반가우시죠? 표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반가운지 안 반가운 건지 몰라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쉬시는 날이시죠? 직장 여러분들 또 황금 같은 또 휴일을 또 맞이하실 때도 축하드립니다. 네, 잘 또 쉬시고 충전하시고. 여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월요일 날은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여행 저기 갔다 왔는데 월요일에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화요일 날부터 이렇게 날씨가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봄 날씨로 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키보드 뮤트 좀 걸어주세요. 키보드. 네. 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여러분들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부르심들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좀 나의 실질적인 삶의 유익을 맛볼까. 예. 그런 것들에 또 반응한 아주 귀한 반응이죠. 예. 하나님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다는 건 귀한 반응입니다. 예. 그거에 반응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열성 팬들이죠.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더 빨리 가요. 예, 배 타고 배 타고 가고 막 따라가고 막 또 먼저 가 있고. 예.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런 무리들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 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치는 또 70명의 전도하러 파송받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입니까?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뭡니까?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기 좋은 일 있대? 가봐. 무슨 일 있대? 이번엔 저기 좋은 일 있대? 이번엔 뭐 대전에 누구 온대? 이번엔 뭐 잠실에 누구 온대? 가봐. 무조건 가. 네, 좋은 것입니다. 네. 임파테이션과 터치를 받는 것은 대단한 귀한 일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에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 어색하고 어정쩡한 삶입니다. 네. 이도 저도 아닌 삶.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들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미지근한 중립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은 멀리서 저기 뭐 주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셨대.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어우, 굉장한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놀라? 여러분,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분명히 성경의 복음서에 통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새별이 어머니께서 수요일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네. 읽어도 잘 모르겠고 지루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네. 근데 성경을 좀 배경 지식이나 좀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아무래도. 근데 꼭 성경을 그렇게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제 삶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있었을 때 발견했을 때 제 마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음은 아주 뭐 복잡하거나 아주 무엇입니까? 아주 난해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예. 어중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매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사는 삶은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삶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를 주기 원하세요. 예, 어느 정도의 명예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정도의 명예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명예로운 그 존귀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꺼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꺼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공정하게 그분의 권위와 위치를 차지하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의 차원에서 낙하산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통치와 우리의 권위들은 낙하산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너 가져라. 3대째 기독교 제반이구나. 그래 가져라.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유업과 기업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 국제 기도의 집을 하시기 전에 그 비전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그 인도의 어떤 작은 모텔에서 성령님이 강한 만지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비전을 받습니다. 뭐 성령 사임이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세대 안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꾸어 놓겠다. 이런 비전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 그때가 한 70년대, 80년대 정도 됐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그 제가 기억하는 육성의 음성으로 받은 비전이에요. 네. 내가 한 세대 안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이 비전이 주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바꾸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1세기에 있는 초대교회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좋은 어떤 건축물과 좋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대. 그래? 그러면 쫙 퍼지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대. 항상 지금같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기독교 책자들도 훈련 교재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주된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주님과 특별한 만남,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또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말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누렸던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누리는 특별한 교제와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릭조이 목사님의 그 아티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는 아주 생명력이 있는 특별한 펠로우십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된 모태신앙인의 삶을 살았지만 저의 어떤 틀에 박힌 교회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틀이 있었어요.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또 삶에서 적당하게 잘 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제가 심지어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와 그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저의 삶을 살았어요. 이번 주는 좀 교회 멀어진 것 같은데?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다시 교회 생활을 전념하죠. 좀 교회 생활 전념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이러다 보면 내 미래는 어두워. 내가 내 삶을 준비해야 돼. 그럼 적당하게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내 미래를 또 계획하고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분의 백성들을 적당하게 통제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잊지 않도록, 주님을 잊지 않도록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임으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주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교회와 함께 연합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분을 대신하는 대리자, 그분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왕의 자녀들로서 그분과 함께 왕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세상과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왜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왜 여기를 참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왜 참석했느냐.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 교회를 떠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교회를 떠나게 되면 뭔가 예산에 꼬이고 뭔가 불행이 닥칠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주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그 교회 일원으로서 제가 했던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너무 가까이 가기는 싫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임 안에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건 싫어. 그리고 너무 멀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좋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시설들, 좋은 환경들, 좋은 시스템들, 좋은 악기들,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표현을 주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 대학교 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여러 지체들과 함께 그 자취방에서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냥 찬양을 했었을 때 저의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찬양이 예배라고 뭐 한 적은 없으니까 찬양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수가 있지 않은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 2시간, 3시간씩 했으니까 뭐 찬양하다가 또 뭐 얘기도 하다가 그냥 찬양하다 어떤 형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식이 없었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예. 어찌됐든 간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이 좋을 수가 있지?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30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20 몇 년 동안 수많은 예배에 참석한 저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어떤 특별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도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였던 모임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사인은 주님과의 어떤 실제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실제적인 어떤 특별한 교통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은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는 참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모였던 지체가 떠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뭡니까? 제 마음을 다 줄 수가 없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와 표현들을 주님께서 바꿔놓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통해서 국제 기도의 집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기도의 소스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신부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예. 그런 메시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부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잖아요. 뭐,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뭐, 한 달에 뭐, 세네 번 만날 필요 있어요? 네. 근데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물론,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분의 그리스도인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몸인 성도들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연합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처럼 흩어지기 쉬운 데도 너무 없다. 사람들이 금방 왔다 금방 가버리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교회만큼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가장 사람들을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는 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어떤 뭡니까? 좋은 나눔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성만찬을 하듯이 성만찬을 할 때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죠.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소속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어떤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한 떡과 한 잔을 나눕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눔과 소통,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짧게 저의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저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어떤 관계도 없었어요. 나의 삶의 어떤 관계보다도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목사님이나 우리들이 모여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비슷한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름이 비슷하다고요. 예, 이름이 비슷하죠. 예. 예.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런 근거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 누가 나한테 돈을 굉장히 주면서 같이 있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례비를 조금씩 받았지만.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특별한 관계와
펠로우십을 누렸습니다. 좋은 건물이 아니었지만, 좋은 시스템과 체계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운행하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관계들을 누렸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서슴지 않았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에게 곧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븐 마운틴 가운데 강력한 기지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소속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잊어버릴까봐 주님께서 적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들은, 전도사들은, 사역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펠로우십이 그것은 결과입니다. 당연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경험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맺게 형성을 시켜주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올바른 위치 가운데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규칙들과 좋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열망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로 있는 그분의 열망들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가들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대가들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대가들을 지불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진리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장 위대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가장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가겠다고 그냥 팍팍 열어주고 돈 안 생겨도 그냥 돈이 부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도가 내가 오늘도 굶주림과 가난함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너무 없으신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아주 냉혈인인가? 돈이 없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자녀를 낳는다면 제 자녀에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치 없게, 값어치 없게 그냥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내 자녀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려서 그 대가들을 받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 사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 삼촌이, 회감인데 전화 못 드렸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사촌이 좀 부유했었어요. 그 삼촌이. 이사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다 해봤어요. 하고 싶다는 걸 다 해봤어. 뭐 드럼 배우고 좀 드럼 배우고, 피아노 치면 피아노 배우고, 뭐 무용 다 배우고, 음악하는 거 다 했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못 찾는 거예요. 한 친구는 피아노를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었겠죠. 근데 피아노를 그만뒀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피아노 방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연습실을 만들어줬는데, 야마 피아노를 사줬는데, 내 동생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저걸 그만뒀을까? 수없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 너무 쉽게 줬다. 그런 기회들 너무 쉽게 줬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 미술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미술이 정말 하고 싶은데, 미술 하고 싶어? 그래, 물감 쫙, 붓 쫙, 뭐 캔버스 쫙, 뭐 연습실 쫙. 한번 준다 생각해 보세요. 막 지원 받아서 막 든든하군요. 뭐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탁월해지겠네요, 이걸.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미술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무엇입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알바를 해서 2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주 정말 너무 사고 싶은 물감을 하나 샀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중간 것도 아니고 싼 거예요. 여러분, 그 물감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뭐 한번 그려볼까? 망했네.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겠어요? 네? 뭐 물감이 망했네. 다른 거 사자. 뭐. 여러분, 내가 한 달치 월급을 들여서 산 물감을 그렇게 그리겠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기꺼이 그런 수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나는 그 1등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한 수고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은 그들 쓸 것들을 교회에서 받지만 나는 심지어 내가 쓸 것을 내가 마련한다. 나는 심지어 자매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나는 결혼도 포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대가들을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대가가 없이 지불되어 있는 어떤 은혜는요, 결코 효과적이지 못해요. 제가 안철수 지금 의원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 안철수 뭐라고 해야 되지? 국회의원이에요? 안철수 씨가 그 힐링 캠프 나가서 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소록도에 봉사활동 갔었대요. 서울대 의대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셨는데 소록도에 병원서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가면 진료를 하고 약을 나눠줬대요. 근데 약을 공짜로 나눠준 거죠. 좋은 약들. 근데 뭐예요? 약들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약을 안 먹냐 그랬더니 먹어야 되냐. 드셔야 된다. 드셔야 낫지 않냐 그랬더니 잘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약을 약값을 지불하게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을 꼭꼭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대가들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도록 합당하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야만 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자마자 할렐루야 탬버린 치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깔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싹 들어가면 뭐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뭐 황소 우상 안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열받고 그럴 일 없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서로가 누이 좋고 애부 좋고 깔끔하게 그래 우리 서로 험한 꼴 보지 말자. 빨리 들어가라. 그 딱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있는 애굽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종된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훈련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열망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가들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븐 마운틴의 7산의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교제의 끈들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귐, 참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소통과 교제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분의 제자들로서의 분명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어떤 교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오늘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펠로우십과 진정한 교통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소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있지 못해요. 그 관계 가운데 오래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주님과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만남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백성들과 실제적인 생생한 교류가 있는 것,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능들이 다르고 은사가 틀리고 직분이 틀리고 부르심이 여러 개 틀릴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진리 안에 있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인해서 지불되는 대가들은 우리를 그런 새롭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묶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소통함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의 뿐만 아니에요. 주님과 더 깊이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정말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땅의 나라들을 이제 흩트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깨트려지지 않은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국적이 틀리게 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통령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에 있는 총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더 높으신 어떤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는 어떤 아주 특별한 유대감,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사장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 밑에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제자들은 오직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그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지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온전한 놀라운 연합이 있을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넘어, 한 교회를 넘어, 어떤 인종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러한 연합이 단순히 연합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고귀한 퀄리티 있는 삶을 살도록 지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들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태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이신 그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명이든 30명이든 제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HC를 모여도 한 명도 안 모여요. 그 얘기를 목사님께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몇 년째 그러고 있어. 목사님, 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도대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야. 시험이야. 과정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일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